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이 겪는 모든 생로병사 인생사를 다 경험하시고 모든 인간들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아버지, 그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자, 그 주님께 감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심령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 의지에서 나와 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입니다. 159장 찬송입니다. 찬송하고자
감사, 생일 감사, 감사의 예물, 주정 주일님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이런저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이처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 것을 이처럼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마다 드려진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천국 창고에 쌓이는 신령한 예물로 흠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생명과 같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 것이기에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해 드리며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해서 부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런저런 모습으로 지키시고 이끄신 것 감사해서 생일 감사 예물 드리오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주정 예물로 주일 예물로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손길마다 가정마다 산업과 직장마다 농토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심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심령들로 세워지는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힘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있는 영혼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도 이 즐거움과 이 기쁨에 이 부활의 감격에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살아계신 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강미 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부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우리의 질병이 치료함 받는 부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예배가 부활의 구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법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우리 방법교회를 통해서 임금 가치에 죽어가는 문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방법교회 빈자리가 차고도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방법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하늘에서 잔치가 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단성에 세우셨사니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피곤치 고단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대안할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어둠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이 백배의 결실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도 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사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는 우리 사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늘 피곤치 고단치 않도록 하늘로부터 새 힘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활의 기쁨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활의 기쁨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피로 이룬 한 피와 한 몸으로 이룬 형제 자매연행 서로가 아끼고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선한 삶에 힘쓰고 애쓰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새로 이교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는 세상 길로 지혜의 길로 어둠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광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2장입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75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가지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병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지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때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자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들의 심령에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비밀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부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본문인데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종교인들, 대표적인 종교 지파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이렇게 세 파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로마 사람들과 아주 친밀한 친로마 경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기득권들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보호받고 또 더 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던 그러한 현실주의적, 세속주의적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주의적, 세속주의적 신앙을 갖다 보니까 기적과 표적과 이런 거를 안 믿어요. 그래서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작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께 와서 묻는데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지 질문. 어떤 질문이냐? 모세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긴 했었어요. 모세가 모세의 율법에 쓴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전해져 있느냐? 사람이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결혼을 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형사취수제라는 제도예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형사취수제. 여기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이 복지가 없다 보니까 결혼한 여자가 과부가 되면 그 삶이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동생이 그 형수의 그늘이 되어주는 그러한 제도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7 형제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그리고 나중에 부활을 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참 이상한 질문이죠. 저 같은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냐 그러고 말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24절입니다. 24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된 이유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이렇게 마지막 27절 마지막 크게 오해하였도다. 부활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24절에 이야기해보면 성경도 몰라,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기를 저 26절, 27절에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은,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이미 죽은, 야곱도
그런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그 무엇을 지금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신약에서도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인용하고 히브리서에서도 인용을 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부활의 그 은혜,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았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사람들은 또는 부활에 대해서 다른 이상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2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며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 믿지 못해. 오늘날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까지 직분자들 중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하다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밑에는 향나무고 위에도 향나무.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주님이 달리시는 그 십자가를 이 로마 군병들이 아주 아프지 않도록 그냥 깨끗하게 사포질해서 만들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있는 나무 그대로 그냥 뚝딱뚝딱 만들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있는 나무 그대로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있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새로운 걸. 창조죠. 근데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창조는 이런 창조가 아니라 완전한 무에서 완전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얘들아 창세기 1장 1절을 믿니? 감사하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걸 왜 못 믿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이것을 믿으면서 이 기적을 믿으면서 왜?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것에서 막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부활은 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창세기 1장을 정말 믿는다면 부활의 신앙은 당연한 거예요. 또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성경 안에 있는 이 수많은 기적들, 사실 성경에서 기적 배우면 이 껍데기밖에 안 남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껍데기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전부 다 기적이에요.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했던,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그게 믿어집니까?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막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서 그런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적들이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과학적인 논리로 그거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상한.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인다면 성경에 있는 이 수많은 기적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 행한 기적 중에서는 정말 하나뿐인 이 부활의 기적도 믿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부활이 과연 무엇일까? 부활이 과연 무엇일까? 부활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상태로 부활하는 것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체의 어떤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과연 부활체는 어떤 모습, 어떤 신체일까? 25절에 보니까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 중요한 얘기. 천사들과 같대.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부활체, 부활의 모습은 천사들과 같대요. 천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죽어서 덕을 안 쌓고 죽으면 귀신으로, 덕을 쌓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천사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천사하고는 달라요. 인간은 인간으로 창조되었고 천사는 천사로 창조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부활한 그 몸은 지금 우리 사람과 같이 어떤 인격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품, 이런 것이 보존된다라고 저는 봐요. 천사들과 같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개인성, 개성, 이것들을 이 부활체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제 이거를 좀 오해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천사로 부활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사로 부활되지는 않아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인격적인 독특한 이것은 가지고 부활을 한다. 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믿지 못한 거지. 믿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부활하신, 부활체이신 예수님이 생전의 예수님의 그런 인격적인 개인적인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도 부활할 때 배상호 목사의 이 어떤 그 인격체,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서 저를 만나면 부활체임에도 불구하고 아 목사님 하고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봤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독특한 그것을 가지고 부활을 할 것이다. 물론 독특한 구별되는 면은 있어요.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하지만 그러나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 개성, 이것은 가지고 부활을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부활체를 설명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체는 순간적인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다. 영원한 부활이다. 죄로 말미암은 이 인간의 육신은 부패에 썩을 거예요. 죽어야 돼요. 썩어 없어져요. 그러나 부활체는 부활할 때 입은 그 모습은 영원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한 사람이 저 25절 중반절에 보니까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대요. 시집 장가를 왜 갑니까?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왜 허락을 하셨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존하기 위해서 이 종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부활했을 때는 결혼도 안 하고 시집장가를 안 간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영원하기 때문에. 부활체는 영원하기 때문에 종족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족은 보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부활체는 영원한 부활체예요. 지금 현재 내가 품고 있는 이 개인의 독특한 그것을 가지고 부활하지만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결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다들 심각하신 것 같아요. 결혼들을 하고 싶으신 건지. 결혼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건 부활체는 완성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성체다.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완성체다. 인격적으로 완성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한 부활체인데 뭐 인격적인 그것이 필요하냐, 그것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으셔요. 맞죠? 하나님 지정의가 있으셔요.
천사들도 성경에 보니까 지정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래요. 지정의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존재라는 이야기입니까? 인격적인 존재라,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활한 그 인격성은 지금의 우리의 인격성과 다르다. 우리가 이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할 때 지정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정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정의를 가지고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여전히 타락한 모습, 죄악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 인격성, 인격체로서의 이 지정의는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온전한 지식, 온전한 판단, 온전한 감정, 온전한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지정의에 의해서 여러분의 경험문에 쌓인 지식이든 학문에 쌓인 지식이든 어쨌든 그 지식에 의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결정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아온 모습이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했던 모습들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소원해서 정말로 이렇게 하면 올바르다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올곧을 것이라고 결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누구에게 끌려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모습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것이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라니까요.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서 지금까지 만족하다고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정의, 이 인격체로서 가지고 있는 이 지정의는 죄 때문에 부패해버렸습니다. 썩어버렸습니다. 완벽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체로서의 소유할 이 인격성은 완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완전합니다. 그것이 부활체예요. 정상적인 이 지정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부활체는 완벽한, 완성된 인격체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부활의 정체성,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완성체가 부활체다. 사람들이 누구나 정말 원하는 그 모습, 그것이 이 부활체가 아닐까. 아닐까가 아니라 부활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우리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존재의 완전한 상태, 그것이 바로 부활체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불완전한 지정의에 의한 불완전한 내 삶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장차 내가 소유하게 될 그 완성체인 부활의 모습을 사모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내일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괴로워도 잠시 잠깐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어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핵심은 내게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되 오늘 주님께서 2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에 기초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부활의 신앙이어야 돼요. 어느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 부활신앙, 온전하고 완전한 부활체, 영원한 부활체, 그 부활체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완전하지 못하기에 죄악된 그 부패성 때문에 겪는 이 인생사로 인해서 아픔을 누리고 마음이 상처받고 하는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인생고들을 부활체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끝까지 부활의 이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님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모습이 부패되고 파괴되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부활체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 죄악의 열매들을 부활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신령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이 땅에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단복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